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 많은 영화도 나왔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갑자기 배가 파손해서 28년 동안 무인도에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 살기 위해서 집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제법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무인도, 뭐가 없죠?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그것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굉장한 극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신앙에 있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그래도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그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의 절규,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의 절규를 잘 나타내주는 소설이었어요. 작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일본의 노년층 어르신들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간다는 통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려고 할까요? 외로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노후 준비만 하면 든든할 줄만 알았는데, 먹고 살 수 있으면 괜찮을 줄 알고 평생 젊을 때 노후 준비했는데 막상 노후 준비가 다 되고 먹고 살 것이 걱정이 하나도 없이 끝나고 나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그때 안 거예요. 뭐였죠? 외로움. 차라리 어디 가는 게 감옥에 가서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하는 실제적인 통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던 모든 연구 중에 가장 오래 했던 연구가 85년간 사람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 268명과 보스턴의 빈민가 출신의 청소년들 456명을 동시에 연구해서 85년간 장기적으로 연구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들이 살아가서 나름대로 명예, 명성, 그리고 부, 지위 다 다른 데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행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관계였어요. 다양한 지위, 다양한 재정 가졌지만 행복을 결정하는 지수가 항상 결정되는 것은 관계였는데요. 관계 중에서도 그냥 사람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가족, 친밀한 친구,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그 연구의 결과를 가졌어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결론을 좀 미리 스포하려고 합니다. 미리 결정을 짓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결론도 이것이고요.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인데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이 결론에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결론에 여러분 모두가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래서 이 신림교회를 지으실 때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예수를 머리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뜻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잘 담아져 있는 구절이 바로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헛되게 의미 없이 허무함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허무하게 살아갈까요? 누가 의미 없이 살아갈까요? 헛되게 살아갈까요? 옳지 못하게 살아갈까요? 8절에 그 사람을 소개하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면서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는데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 섬긴다고 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됩니까? 가족들을 섬기고 헌신할 시간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더라면 더 내 재정, 내 돈으로 내가 벌어온 월급으로 가족들 먹여 살릴 시간에 내가 여행 가고 내가 놀러 다니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족도 두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도 챙기지 않고 혼자 성공해서 그 모든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혼자 행복을 위해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마치 이 모든 자원을 나를 위해 쓰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허무해지고 결국에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헛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행복하지 못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퍼뜩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 피곤함보다는 혼자 사는 외로움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다른 이유로 또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두려움과 고독함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혼자를 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빨래하기 위해서 우물터로 가가지고 막 빨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빨래 누가 해주죠? 세탁기 끝나고 나면 또 누가 말려줍니까? 이제는 빨래, 세탁기와 건조기가 합치된 게 나온다더라고요. 알아서 세탁도 해주고 건조기까지 돌려가지고 나온대요. 지금은 AI와 로봇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운전도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고 요리도 이제 로봇가 해줄 거예요.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요리도 알아서 해주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보니까 청소를 누가 다 했어요? 로봇가 다 해놨어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뭡니까? 점점 사랑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시대는 발전하는데 외로움과 사랑의 고독함과 그리고 쓸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은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전도서 9절에서 1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9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꼭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차라리 혼자보다 못한 함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가가 독일의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요. 링겔만 효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그 공동체에 대한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결과입니다. 왜 사람이 모일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올까요?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 하나쯤이야. 이 줄다리기를 해보면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줄다리기를 해보면 혼자 내 이름을 걸고 할 때는 몇 % 힘을 발휘해요? 사람이 자기 혼자 자기 이름을 딱 걸고 하면 100% 힘을 쏟는데요. 근데 두 명이 되면 93%를 쏟는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세 명이 되면요 85%로. 사람이 많아지면 이거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중에 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만 영차 영차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링겔만 효과인데 사람들이 모이면서 점점 공헌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죠. 가정에서도 다 똑같이 열심히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한두 사람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도 주로 많이 모였을 때 10%의 헌신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함께 모이면 더 으쌰으쌰 할 줄 알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주의가 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함께 모였을 때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말로 험담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인데요.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싫으면 싫은 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너는 이러니 저러니 누가 싫으면요?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공동체와 가정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주의와 내가 해서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못 가리면서 막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했을 때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할 때 힘들어지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링겔만의교회 반대 효과는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인 남자가 오른손잡이 남자가 오른손으로 힘껏 들어 올리면 보통 50kg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왼손으로 들어 올리면 왼손잡이가 아닌 경우에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면 한 20kg를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양손으로 들어 올리면 몇 킬로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오른손으로 50, 왼손으로 20이면 양손으로 들어 올리면 우리 생각으로는 70kg 들어 올릴 것 같은데 사람은 120kg 이상을 들어 올린대요. 마치 2 플러스 2가 뭐죠? 4인 줄 알았는데 5 이상이 되는 것처럼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이 함께 모이면 하나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돼서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것의 힘입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함께의 의미를 잘 못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신림교회가 함께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같이 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룬대요.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이나 특정한 임원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교회는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교회는 2명에서 1시간 만에 다 할 일을 10명에서 5시간 동안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효율적인 사람이라 아니 2명에서 1시간 하면 되는데 교회는 10명에서 5시간을 왜 해?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교회라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 모인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아니라 함께하는 가운데 신앙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영성도 잘한다는 겁니다. 리더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 중심적인 사람은 뭐만 본다? 그래서 일 중심적인 사람은 교회를 굉장하게 못마땅하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 청소합시다 이러면 청소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커피 빠부와 마시고 뭐 간식 먹고 잘 지냈습니까? 악수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청소할까요? 하면 청소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같이 교제만 하고 집에 갈 때쯤 돼서 청소 대충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청소만 된 게 아니라 함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영혼이 자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성격이 누군가한테 부탁하거나 이런 것을 처음에 너무 싫어해서 교회 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바에 차라리 누가 하고 말아요? 내가 하고 마는 게 나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도록 내가 혼자 하면 시원하고 또 맡기면 또 마음이 안 들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고 맡기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일어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혼자 할 일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1시간 만에 뚝딱 할 일도 같이 10시간 동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신림교회가 그런 함께하는 능력에 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동역자라는 단어예요.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돕고 함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0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나 축구 잘하고 세계적인 사람도 보니까 슬럼프가 있더라고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도 슬럼프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슬럼프가 있을까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손흥민 선수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빨리 회복된 걸 봤는데, 왜 회복됐냐면 주위의 동료들이 같이 막 응원해주고 안아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이러니까 빨리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로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슬럼프가 힘든데 그 주위에 함께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근데 혼자 잘났다고 혼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져 있고 소리 없이 떨어져 있고 신앙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혼자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나의 빈자리, 나의 어려움을 보고 누군가가 손 내밀어주고 누군가가 일으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희 신림교회 그 누구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할 것이거든요. 연구 결과에 보니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이래요. 전화를 해서 왜 전화했어? 이러면 그냥 네가 생각나서 전화 한번 해봤어. 그 얘기를 좋아한대요. 우리는 보통 전화할 때 이러잖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본론을 이제 슬슬 꺼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목적 없이 어느 날 불쑥 너가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불시에 전화를 해야겠다. 그냥 생각나서. 장로님들은 한술 더 떠서 저보고 막 가정에 그냥 가가지고 무턱대고 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생각나서 왔다고. 근데 거기까지는 좀 안 좋아할 것 같아 보니까.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 사람이 그냥 목적 없이 내가 생각나서 내가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저는 저희 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목적을 두지 말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늘 가족이잖아요. 맞습니까?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가족 아니에요? 저는 가족과 같은 교회 이 말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와야 돼요. 오늘날 나, 너가 아니라 우리. 그래서 신림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신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죠? 우리 목사님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들은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들은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될 때 이 공동체에 놀라운 변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 가족들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11절에 계속해서 전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 함께 누우니까 뭐 하대요? 따뜻하대요. 근데 함께 누우면 좀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을 넘어서야 따뜻함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왔지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올 것입니다. 새 가족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저희 교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러면 따뜻하대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따뜻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따뜻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물론 수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없어. 다 개인주의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함께 누워 따뜻한 공동체. 저희 교회가 항상 따뜻해서 한 주간 냉랭하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스르르 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 12절에 결론을 냅니다. 오늘 결론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은 패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함께 할 때 온전하도록 지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혼자라면 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두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설 수가 있대요.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엄청 커요. 나무가 막 2000년 막 살고 막 이래요. 이 나무가 얼만큼 자라냐면 117m까지 자라요. 20층 건물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둘레가 큰 둘레는 87m의 둘레가 된대요. 그런데 여기 나무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여기는 안반지대라서 뿌리가 이렇게 큰 나무를 지탱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반지대라 뿌리가 3, 4m밖에 내려가지를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3, 4m 되는 뿌리로 이 큰 나무를 유지했나? 태풍이 불어도요,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들은 쓰러지질 않는답니다. 큰 나무가. 연구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땅을 파서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나무들이 팍 엉켜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얕아서 사실은 약해야 되는데 서로 엉켜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질 않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비슷한데요. 어떤 성도님은 너무 약해요. 골골해요. 한 주도 평안할 데가 없어.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골골한데 넘어지질 않아.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선교할 거고요. 저 목숨을 걸어서 저 순교가 꿈입니다. 이랬는데 몇 년 지나 보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가만 보니까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강력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서로 건강한 관계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있고요. 힘들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속회가 있고, 우리 속장님이 있고,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아는데, 인터넷 설교로 다 들었는데 막상 누가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없어. 내 삶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없어. 내가 유명한 장로님들 참 많이 아는데 진짜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장로님이 없네요. 우리 공동체가 없네요. 약한 것이죠. 저희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누구도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삼겹줄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삼겹줄은 누굴까요? 나와 너,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실망과 상처로 끝이 나기 십상입니다. 평생 사랑하기 위하여 모인 부부도 서로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삼겹줄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나와 너 그리고 누구요? 예수님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나와 너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림교회는 강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쉽게 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혹시 힘드시고 벅차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우리 목사님 아닙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요즘에 저랑 양육 매일 빡세게 하시거든요. 매일 양육하시고 묵상하시고 매일 기도하시는데 장로님께 기도 부탁하면 결코 그냥 인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여 이겨낼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이 공동체가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신림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룩한 샘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어서